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그렇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했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 주님 했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4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과 같으냐, 이걸 집 짓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아래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그런데 이 주추는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잡았다. 그렇게 하고 집을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이 파고 거기에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그런 집을 짓고 나서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탕류 그랬는데 이 탕류는 강을 말합니다. 원어의 뜻은 급하게 흘러가는 물이 있죠. 장마진 물이 급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물이 갑자기 그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면, 와서 부딪히게 되면 잘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을 흔들 수가 없다. 아무리 요란하고 거세게 흘러오는 물이라도, 강물같이 큰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잘 지은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흔들리지 못한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쩌다가 잘 지어진 집을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야, 이렇게 집을 짓다니,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석 위에 감동스러운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런 집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이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고 주여 하고 부르면서 주인 삼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를 반석 위에 두도록까지 깊이 파고 내려간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집을 짓는 과정은 힘듭니다. 정말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건 요즘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에이, 그만해. 이 정도 하자 그냥.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수를 안 부리고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반석을 발견했을 때, 바위를 발견했을 때 거기다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사람은 정말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4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를 흙 위에다 두고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는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집에 강물 같은
거세게 흘러가는 그런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파괴되는데 그 파괴됨이 심하다. 그러니까 대파된다는 거죠. 완전 파괴된다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집들을 장마 때에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거세게 흘러오는 물에 그냥 견디지 못하고 쓸려 내려가서 흔적도 없는, 집이 있었던 터마저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남을 집을 짓느냐, 견고한 집을 짓느냐, 아니면 잠시는 괜찮지만 없어질 집을 짓느냐, 그런 결과와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합니다. 주님 합니다. 거기까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쟤한테 하는 말씀으로 듣고 나한테 하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으로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죠. 쟤한테 하는 말씀을 왜 내가 가지고 살겠어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집에 가보면 주로 맞이는, 큰아이는 자라는 과정에 정말 부모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맞기도 더 많이 맞습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그런데 둘째부터 시작해서는 덜 맞아요. 야단도 덜 맞습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형한테 하는 말인데, 누나한테 하는 말인데, 언니한테 하는 말인데, 저건 언니한테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귀 닫는 동생은 없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대. 큰일 나겠대. 그러고는 조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 야단 맞고 덜 맞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윗사람이 혼날 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단 맞을 일이 줄고, 정말 억압을 덜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도 초월되고 공간도 초월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나 지금 말씀하셨으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발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치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듣고 있는 심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남의 얘기로. 와, 여호수아는 좋겠다. 이건 남의 얘기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않고 늘 함께 계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야, 여호수아 되게 좋겠다. 이건 남의 얘기 들은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평탄하게도 해주시고 형통하게도 해주시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야,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게 바로 남의 얘기를 안 듣고 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치 그 밑에 동생들이 윗사람이 야단 맞는 걸 보고 와, 나는 안 그래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나 형통해야 돼. 이렇게 바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이게 지혜롭게 듣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나한테 적용할 말씀이 없으면 곤란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구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지혜롭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걸로 생각하면 남의 얘기로 듣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형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제대로 들은 겁니다. 아쉽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남의 말로 듣습니다. 나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나도 포함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연관짓지를 못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디로 들으려고 하냐면 이리로 들으려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그건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 되는데 거기엔 그냥 남의 얘기로 딱 치부해버리고 이리로 들려오는 새로운 얘기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단도 말하거든요. 정말 오래전에 이장님 그 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료돼가지고 예수님이 모년 모월 며칠에 오신다고 시간까지 정해놓고 기다렸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들려 올라갈까봐 TV로 취재까지 했잖아요. 한 명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 가보자. 그런 말 듣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저쪽에서 번쩍 가면 여기서 그 번개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줘서 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봅니다.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무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한테만 살짝 좀 가르쳐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저한테만 살짝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공통이 돼가지고 시간을 딱 맞춰보니까 그날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리 들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리로 듣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리로 말씀하셔요. 때로 말씀하시지만 거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채널은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스스로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기초를 반석 위에다 두고 멋있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흙 위에 지으면 장마가 올 때 그 집은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디지 못하면,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한답시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평상시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다 귀닫아 버리고 쟤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안 듣고는, 그리고는 나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해봤자 집을 잘못 지은 겁니다.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의 신앙집을 반석 위에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남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이 지금 듣고 있다. 아래 동생들이 윗사람이 어떻게 대우받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와, 저럴 때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네. 나도 저래야지. 이렇게 배운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에 동일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흙 위에다 집을 짓는 그런 엉터리 신앙의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